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이제 성부 하나님 보았고 성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중에 기억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났던 직분 세 가지를 완성해서 통합해 버리셨는데, 자 순서 상관없이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 뭐가 나오죠? 말씀해 보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왕, 오늘 볼 왕, 그리고 선지자 나왔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본 게 제사장 보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구약에 무슨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주시는 건데, 누가 임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임명하셨다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이 세 직분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 연약하여 결국은 실패, 아니면 결국은 부족했고, 또 그 제도 자체가 흩어져 있잖아요. 왕 따로 살고 제사장 따로 살고 선지자 따로 사는데, 백성들이 그 도움을 필요할 때 왕 찾아가려면 왕한테, 선지자 찾아가면 선지자한테,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로 통합하셨고, 또 이 직분을 애매하게 그렇게 했던 인간과 다르게 완벽하게 그 일을 하셨는데, 저번 주에 보았던 제사장,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핵심 단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속죄제를 진행했던 대제사장의 이미지로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용서. 예전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정해진 때마다 제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이 되시니 이제는 몇 번이면 됩니까? 몇 번이면 됩니까? 이 제사가 딱 한 번.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다 끝났어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하는 분들 봤는데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 허락되지 않은, 오직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필요하고 모았다가 필요가 아니라 딱 한 번, 그때 일어난 딱 그 사건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이 그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용서해 주셨다. 이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직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볼 텐데요. 자, 3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이 길었잖아요. 이제 왕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시게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답변을 보시면 가운데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두 개의 내용을 볼 텐데, 첫 번째, 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시며? 네, 그래서 왕의 직무 중에 여러 개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스리셨다. 그걸 볼 거고, 두 번째, 자, 나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왕의 직무가 보호였어요. 보호하시는 그 왕,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스리시는 왕을 볼 텐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히 견디는 거지, 성도님들 지금 다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본성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모두 간섭 안 받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무정부 상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정부 상태. 좋은 말이 아닌 거 딱 느낌 오시죠? 무정부 상태가 뭐냐 하면, 국가의 어떤 정부, 통치 기구나 아니면 통치자가 없어서, 또는 기능을 못해서 국가가 재앙 수준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통치자 아니면 통치 기구가 기능을 못할 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세상에서도 무정부 상태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근데 이미 성경에서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원대로 하였다. 예, 제가 이 말씀 숱하게 많이 설명드렸고 인용했는데, 왕이 진짜 없었습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실제 인간 왕은 없었지만 누가 계셨어요? 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왕이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존재처럼 무정부 상태, 영적 무정부 상태에 빠졌더니, 요 구절이 있기 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 1도 학교를 돌아오는 주부터 하잖아요. 이제 관련된 과에 가보면 다시 보겠지만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더러워요. 그 더러운 사건을 막 성경이 고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결론,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무정부 상태가 일어났으니 사람이 다 지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급기야 사무엘상에 가서 들여다보면 인간 왕을 달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우리 너무 잘 봤잖아요. 최근에 사무엘 하를 보면서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얼마나 실수하며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까? 다른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이스라엘 왕의 역사. 결국 구약 성경의 왕의 역사를 딱 집약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왕은 결국은 실패한다. 결국은 악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 왕을 요구하지만 그 왕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거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인간들은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왕을 찾아도 이게 안 돼요. 단순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통틀어도 완벽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하면, 죄의 본성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로 왕으로 임재하셔서 돕지 않으시면 그 인간 역사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잘 보면 세상 왕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 왕은 있잖아요, 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추구해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서 자기의 왕권을 과시했습니다. 그게 왕의 역사예요. 우리가 셋 계열, 하나님을 존중하는 셋 계열과 힘의 원리를 따르는 가인 계열이 창세기 4장부터 역사의 줄기를 쭉 갈라서 나온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가인 계열들의 특징,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가인 계열들을 따르는 왕, 이 왕의 역사가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셔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는 분처럼,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보이시냐 하면,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들은 뭘 받아요? 안 섬기면 화가 나요. 왕들은 이것들이.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원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상 왕과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스스로 소개하시는 말씀인데, 세상 왕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 왕과 다른 방식. 백성들을 위해, 원래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다 보니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던지며 백성들을 섬기시는 섬김의 왕,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멈추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선과 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성경에 초림이란 말은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재림. 그때와 비교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초림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 온 우주의 왕이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심판자의 이미지를 전혀 안 보이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그냥 그때 당시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 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이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지경까지 가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왕의 몰골이 아니에요. 왕이라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까지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왕이 되어 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권능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까? 막 하늘에 우리가 막 벌벌 떨 정도로 신비로운 음성이 막 하늘을 진동하며 막 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비로운 광경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우리는 신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직결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왕권을 그런 식으로 과시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그 왕권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웃들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그렇게 비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 죽어요. 지금 당장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지만 참아주고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간 견디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실까요? 아주 엄한 심판자로 오실까요? 아주 엄한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초림 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셔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요, 서슬퍼른
심판자로 오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 공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이 공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말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갚으리라, 심판을 말하죠.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까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심판하실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딱 마주하고 섰을 때에, 기계적으로요, 정말 기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거룩을 완성해서 설 수 있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기계적으로 보면 지금 성도님들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신앙의 도전을 받을 정도로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성도님들의 회개한 그 행위가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그 행위로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놓치는 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로 보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고 지금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들 말이야 나는 좀 잘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우리가 사실은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가만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없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불안이에요. 불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왕, 공의 왕, 그 하나도 그냥 호투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심판자로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어떤 자격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이거든요. 우리는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언해 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자 다시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실은 오늘도 죄를 졌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그 현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거예요. 이 이상한 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앞으로도 바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그 연약한 죄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언,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았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여기 중요합니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서 죽으심을 통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드러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재림자로 오신 예수님께 막 비난하면서 저 권혁규 목사는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저 권혁규 목사가 지은 죄를 다 알아요 하면서 막 제가 얼굴이 시뻘게 정도로
시뻘개질 정도로 저에게 있었던 어두운 생각들, 행동들, 말들, 그런 선택들, 그걸 막 나열한다고 해서 저의 삶이 은혜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권혁규 목사가 목사로 살면서 부끄러운 삶이 참 많았던 거 나도 알지만, 그러나 그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권혁규 목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권혁규 목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너는 이미 의인이니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아직도 그런 분들을 저는 교회 갈 때, 사역할 때마다 많이 봅니다. 아직도 불안해해요. 경건의 마음인 것은 알아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짜 경건입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더 넘어가서 내가 그것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위 구원이에요. 그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가까이 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뭡니까? 순서가 아예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다음에 더 감사하면 잘 살아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의 순서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연약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정말 맞다면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 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정말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면 절대로 티끌만큼이라도 불안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성경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구원의 감격 속에 자유하시되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얻어냈거든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어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강력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우리에게 가르침이 뭐냐면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구원 못 받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하며 그 능력 안에 구원의 은혜 앞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라고 로마서 6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제 보호 쪽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삶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자이신 왕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하기 때문에 더 잘 살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매일을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호하시는 왕이에요. 보호하시는 왕.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왕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왕의 직무를 말할 때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임명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탁 명령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 너 이방 민족에게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 안 해요. 내 백성 잘 지켜라.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죠?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시고,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연약해도 지키시고, 배신하려고 해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서도 지켰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지루해하고
인간왕을 찾았던 그 사무엘 시대에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때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직무를 임명하시면서 너 내 백성 지켜라. 물론 사울 왕의 능력으로 지키는 건 아니죠.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왕으로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왕 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통치자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인지 아니면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인지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노라가 아니라 이미 이기었노라. 그래서 평안이 돼요. 그래서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 왕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기가 좀 약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떠한 분이세요? 왕으로 오셨는데 다스리시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미 이겨버리셨어요.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승리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그래서 승리하신 왕,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 제가 아까 요리문답 답변 한번 읽어드리면요, 구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리문답 뒷부분인데요, 구원 안에 우리 혼자 두신 다음에 야 너희들이 견디면 내 백성, 뭐 너희들이 뛰쳐나가면 끝, 이게 아니라 구원 안에 우리를 두신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다. 야, 이 진짜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도 왜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도 선언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약속하고 계시고 그 구원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얻고 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패배했지만 악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성도답게 못 살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못 살도록 지금 말세 때 진짜 발악을 하고 있어요. 굶주려 있는 사자가 먹이를 막 찾아서 삼키려고 막 으르렁대고 있는 그 아주 치료하고 악랄한 그 모습처럼 악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다를 바가 없으실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집요한 악랄한 악한 마귀의 우리를 향한 공격들, 유혹들, 우리의 약점을 캐고 드는 그 모습들을, 그 공격들을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5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이신가요? 자, 성도님들, 승리를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허락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니? 감사하노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마귀와 성도님들 1대1로 보면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57절에 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완전히 왕권을 증명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일도 성도님들 다 실패를 하나하나 쌓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배워가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노니,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해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맺을까 하다가 마치 시처럼 제가 단어들, 그 말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걸 함께 또박또박 읽는 것으로 오늘 전체 말씀의 맥락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예수님은 선한 왕이시니 나를 잘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자, 시작.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시니 나를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돼요? 안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빼앗길 일도 없고 패배를 향해 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야 돼요. 자, 시작. 구원을 빼앗길 일도 없고 패배를 향해 갈 일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아멘이셔요? 전 성도님들이 확신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심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른 성경을 아는 성도요, 바른 신앙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왕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면 우리의 신학이 삐끄덕거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가짜 경건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마치 힘이 없는 분처럼 우리가 낮추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